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고린도 후서 파노라마 3장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됨의 영광. 요절은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3장을 해석하는 열쇠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한 14절 상반절 저희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케 하셨다는 6절 우리의 차별화를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수단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오늘날까지라도 14절 15절 즉 복음이 밝히 드러나 오늘까지도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세의 광채 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운 것과 같아서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으며 고린도 교회에 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6절 새 언약의 일꾼은 다름 아닌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덮고 있는 자와 벗어진 자 간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세력이 고린도 교회를 무대로 하여 충돌하고 있고 현대교회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마음에 쓴 청거서, 둘째 단원 6절에서 11절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 셋째 단원 2절에서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질 수건,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마음에 쓴 청거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1절 1. 첫째 단원의 키워드는 천거서 즉 추천장입니다. 오늘날도 추천서가 그의 신원을 보증하는 역할을 함과 같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바울 자신도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했고 로마서 16장 1절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하고 청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6절 그렇다면 어찌하여 천거서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는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어떤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로보건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바울의 사도됨의 이의를 제기한 자들은 청거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끈질기게 괴롭힌 것은 자칭 사도라 하는 문제였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12사도의 명단에는 분명 바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어디에 근거해서인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셔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신 사도행전 9장 4절 15절 소명과 사명에 근거해서입니다. 이 점을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15장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고 밝혔던 것입니다. 3.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청거서를 가지고 있는 저들은 또 자천하기를 시작하는구나 하고 1절 상반절 비난을 했던 모양입니다. 5장 12절에서도 우리가 다시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하고 변호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호소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합니다. 2절 상반절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낳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증거하는 청거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는 주님께 받은 소명은 사람들에게 입증할 수가 없으나 고린도 성도들은 부인 못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전서에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4. 바울은 다시 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고 강조합니다. 3절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를 받은 것으로 표현하여 이 편지가 나의 추천서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내려온 저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된 천거서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천거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합니다. 2절 하반절. 이 뜻은 고린도 성도들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과 그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1. 그리고 여기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그 천거서는 돌비나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마음에 쓴 것인가? 이 점이 두 방면으로 나타나 있는데 첫째로 우리 마음에 썼고 2절 즉 바울의 마음에 기록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린도 성도들이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합니다. 3절 하반절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3절 중반절 이것이 무슨 뜻인가? 먼저 바울의 마음에 썼다는 뜻을 생각해보면 고린도 성도들의 이름이 그리고 얼굴들이 바울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대제사장의 흉패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합니다. 12장 15절 바울의 마음판에 고린도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는 불타는 사랑을 심어 놓으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썼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천고서요 참 목자라는 증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둘째로 고린도 성도들 마음에 썼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즉 종생을 가리킵니다. 즉 고린도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에베소서 1장 13절 이것이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한 천거서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바울이 거짓 사도라면 이런 성령의 사역이 수반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인을 쳐서 보증해 주시는 최고의 천거서라 할 것입니다. 3.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저들은 누구의 천거서를 갖고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정하기로는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사도행전 15장 24절에 근거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일 가능성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한 것이지 교회를 어지럽게 하라는 천거서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내려왔다는 우월감에서 천거서를 악용했을 가능성입니다. 잘못은 천거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한 점에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4. 바울은 황당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합니다. 1절 즉 너희에게 천거서를 제출해야 한단 말이냐? 또는 너희에게 천거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란 말이냐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천거서 1. 마음에 썼다, 육의 신비에 썼다 하고 말씀하는 바울의 의중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신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새 언약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점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한 말씀에 나타납니다. 6절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되었으나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차이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방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새 언약의 일꾼인가와 그가 새 언약의 성도인가를 동시에 검증케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어 만일 성도들의 마음에 새 언약 즉 복음을 기록해 주지 못하는 설교라면 어찌 새 언약의 일꾼이라 할 수가 있으며 니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되지 못했다면 그 예배를 어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비결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새 언약이 성령에 의해서 신비에 기록되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합니다. 4절. 이 같은 확신이란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한 고린도 성도들의 신비에 새 언약이 기록되도록 한 새 언약의 일꾼됨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합니다. 이 소망은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에 바울은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합니다. 5절. 앞절에서 확신이 있다고 말씀한 바울은 이 말을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오해할까 보아 오직 하나님께로 낳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원함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반절. 둘째 단원 6절에서 11절.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6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을 대조해서 말씀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인 관점은 이 시점에서 의문의 직분을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구약시대 직분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의문의 수건이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도자는 오늘날도 있는 것입니다.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의 차이가 무엇인가? 2. 바울은 첫째로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9절. 이는 실로 지옥과 천국, 구원과 멸망으로 갈라지게 하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기억. 의문의 직분, 곧 정죄의 직분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면 벌을 받는다 하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니은 영의 직분, 곧 의의 직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8장 1절. 그래서 의의 직분이라 한 것입니다. 정죄와 의가 대조되어 있는데 율법의 정죄를 당하여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한 이 한 가지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6절 하반절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가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경우에서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을 가운데 두고 한쪽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들고 서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들고 서 계십니다. 모세는 법조문에 근거하여 돌로 쳐서 죽이라 하고 선고합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압박합니다. 주님은 무겁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명백한 죄인을 어디에 근거하여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는 주님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인가?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율법대로 죽임을 당했을 것이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전해주라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4. 다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들어 넘길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이라 말하는 비율의 의도는 바울의 의도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대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음 단원에서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만 새 언약 시대에서도 의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 그래서 죽이는 직분처럼 행사하고 있는 설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분별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그의 설교 중심에 십자가 복음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살리는 직분의 설교자요. 교훈이나 축복이 중심에 있다면 아직까지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한 의문의 직분자라 할 것입니다. 5.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런 설교로는 정죄하에 신음하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어 살려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기쁨, 감사, 감격, 환희가 없습니다.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눌림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더욱 치명적인 것은 교훈을 축복과 결부시켜서 뭐뭐해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을 더 큰 영광, 더욱 넘치는 영광, 길이 있을 영광은 보지 못하고 10절에서 11절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에 한눈을 팔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해받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립니다만 윤리는 옛 언약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주어지지 않는 교훈은 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복음 말씀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로마서 12장 1절 윤리를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로마서를 한 번에 다 설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윤리 부분을 설교할 때에도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와 끊어지고 복음과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죽이는 설교와 살리는 설교 1. 이어서 바울은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의 영광이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안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기억,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면 7절,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8절, 니은 정죄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합니다. 9절, 2.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서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합니다. 10절, 이는 의문의 직분이 영의 직분보다는 못하지만 영광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깃불이 켜지면 촛불은 끄는 법입니다. 의로운 해와 같은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촛불 같은 의문의 영광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합니다. 11절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없어질 영광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저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그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7절 하반절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11절 이는 1년과 1000년 같은 대조가 아니라 잠시와 영원의 대조입니다. 3.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만 이 말씀이 우리가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하는 1절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을 단순히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지지 않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들은 의문의 직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그리하여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자명해집니다. 바울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없어진 영광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길이 있을 영광, 영원한 영광의 직분자를 향해서 청거서 운운한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4. 보십시오.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집한 종교 회의석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이들이 요즘 말로 하면 총회에 파송된 총대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믿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사람들은 의문의 직분자인가 영의 직분자인가? 그런 자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면서 눈에 보이는 청거서로 자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교회 내에는 이런 의문에 속한 자들이 총회, 신학교회, 설교자 중에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단원 12절에서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질 수건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15절 1. 셋째 단원의 키워드는 수건입니다. 본 단원은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책임 때문입니다. 본 단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는 말씀이고 15절 점검해 보아야 할 점은 자신의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하고 14절에서 15절 거듭 경고하고 있고 현대교회에 오늘까지라도 벗어지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런 자들에 의하여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현대 교회는 변질되었고 바울은 그들의 미혹으로부터 교회를 복음을 보수하려는 싸움을 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목할 점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확신입니다. 기억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합니다. 12절 바울은 지금 안팎으로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말하노니 합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고 말씀하고 2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합니다. 니은 담대히 말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려는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바울이 2장 14절에서 문맥을 중단하면서까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3.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합니다. 13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을 모세는 수건으로 가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이 아니한다는 말은 모세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의문의 직분 시대는 지나고 실체가 나타난 영의 직분 시대가 왔음에도 오늘까지도 이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4. 모세는 돌판을 2번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심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광채나는 얼굴을 가린 것이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파노라마 참고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광채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상징합니다. 4장 4절 이를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바는 구약시대에도 복음이 있었으며 구약시대 성도들도 오직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으나 다만 복음이 의문이라는 수건에 가려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휘장이 찢어진과 같이 이제는 복음이 밝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밝히 드러난 복음 1.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합니다. 14절 상반절 여기서 열쇠는 이런 상태에 있는 저희가 누구들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맥은 밖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끼어들 틈을 용납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분명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까지 두려워서 외식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한 사도행전 20장 20절 그런 사람들이 오늘까지도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청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분열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 오늘까지 합니다. 15절 14절에서도 오늘까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밝히 드러난 오늘까지라도 벗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는 어떻습니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더욱 두렵게 덮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덮었도다 하는 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즉 복음의 빛 되시는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문을 닫은 채 밖에 세워두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합니다. 16절 14절에서도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합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벗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벗어진 여부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을 읽을 때 하고 말씀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 교훈이나 축복은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여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수단 사람과 같이 말씀을 혼잡케 하고 있다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 누가 뭐라 하기 전에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구약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그렇게 풀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고 시편 119편 18절 강관 시편 기자처럼 내 마음에 덮여있는 수건을 벗겨 주옵소서 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수건이 벗어진 마음으로 구약을 갈망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고 갈보리 십자가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5.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합니다. 17절. 이는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진 자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자유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야 합니다. 18절 상반절. 수건이 벗어지는 마음의 단계에서 수건을 벗는 얼굴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여 빌립보서 3장 21절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영화의 단계입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합니다. 18절 하반절.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담대히 말하노니 12절 라고 한 새 언약의 영광스러움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에 담대할 수가 있었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2장 14절 말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는 자들은 영화의 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 6.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억, 나의 신비에 기록된 새 언약에 대해서 니은, 나의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졌는가에 대해서 디귿, 자신의 설교가 의문과 영의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리을,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의 차이에 대해서